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허망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려는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시편에만 등장하는 그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가 15개나 있고 문학적인 구조도 다양해서 찬양과 탄식과 감사 그리고 신탁의 내용이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그의 원수들은 흩어지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의 앞에서 도망할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와 역사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누가 자신들을 대변하여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19세기 영국 작가인 찰스 디킨스는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고아들의 절망적인 삶이 어떠함을 잘 그려냈습니다. 올리버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합니다. 그를 돌보는 한 사람의 사랑과 정의로운 개입이 올리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약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탓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곤핍할 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시 사회에 살지만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는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그 땅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비를 보내셔서 그 흡족한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직후 하늘에서 흡족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살려내신 바로 은혜의 단비였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곤핍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흡족한 비를 보내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십니다. 시편 68편 오늘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등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내 안에서 편히 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 내려놓고 맡길 수 있고 또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그는 신앙 때문에 주일날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후의 경기에서 더 큰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를 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경주와 같을지라도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달릴 힘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봤던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곤핍한 자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쉼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외칩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실 때에 모든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간구하는 영혼에게 놀랍도록 은총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